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을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될 자가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이야기 중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주인이란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렇게 주제 입니다. 내가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 그것도 맞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그것도 맞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답들을 또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청년은 여기서는 이제 청년이라는 대화가 나와 있지만 뒤에는 부자라고 나오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어떤 관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청년이니까 좀 어려요. 그런데 또 관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 실적으로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이제 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재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성공한 삶은 청년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누릴 거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성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소문이.
와, 내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뭘 구하고? 영생만 구해서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은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문을 이렇게 딱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질문 딴 거 없습니다. 뭐 재물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을 때 다 성공해가지고 너무 지금 넉넉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겠다. 이거 하나. 뭘 구한 것입니까? 영생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잖아요. 이 75억의 인구가 다 한 번씩 각자가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이렇게 질문인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알아야 몰라요? 아직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도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인드를 딱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왜? 지금 예수님한테요. 이분이 한 자세를 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마가복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세가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뭐 앉아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꿇어가지고 간절히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간절해요 지금 영생. 그냥 영생 질문 던져보고 이게 아니라 이 청년의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아주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답을 좀 주십시오. 나 이거 얻고 싶습니다. 왜? 이 세상에 미련 없잖아요. 왜? 다 가졌으니까. 이것까지 제가 이제 걸머쥐고 싶은 거죠. 영생. 그래서 또 그런데 마인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말씀을 하시죠.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제 여기는 선한 이가 누구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꾸 크로스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왜? 성경은 각자 쓰여지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뺍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크로스를 딱 해보면 한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닌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죠.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소문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되는 단계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알죠.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생명이니까 뭐겠습니까? 영생이겠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왜 이렇게 답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얼른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그 청년에게. 근데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쉽게 뭘 대답하는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청년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선생이 나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는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공직정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주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계명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명을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저희 돌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핵심적인 10계명의 어떤 계명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주 부모를, 인간 세상에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고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을, 대표적인 계명을, 10계명을 그들에게, 이 청년에게 제시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와, 예수님이 답을 제시했는데, 영생 얻을 수 있는 답을 제시했는데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걸 제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공경하고요,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가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나쁜 일도, 이웃에게 나쁜 일, 도둑질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니까 재물도 가지고 있고 인생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이 율법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흠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와, 이거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청년이 대답한 거예요. 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죠? 그렇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질문 던져. 뭔가 이제 뭐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기대하는 대답은 뭐겠습니까? 충분하다. 예수님한테 충분하다. 그런 어떤 대답을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제시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자기가 다 지켰으니까. 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다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좋은 결말이 날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부족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새우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소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왔고 노력해왔고 쌓아왔고 성공해왔고 했던 이 부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것을 인생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도전해왔고 이것을 성취해왔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쌓은 이건데, 근데 갑자기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온전해? 그런데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가난한 자를 돕는 건 괜찮지. 그런데 내가 또 혹시 몰라요. 이 사람이 돕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어디다 보화를 쌓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라는 거. 이 개념?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 그리고 뭐예요? 와서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의 소중한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유는 소유물이니까 조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 와닿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하고 이야기해요. 가족은 나의 생명과 같고 나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가족하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서 뭐죠? 아버지, 딸, 자녀, 그리고 뭐예요? 덧붙여진 말씀이 뭘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지고 따라가면 좋겠죠. 이 소유도 같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죠. 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소유를 선택?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택의 순간이 지금 왔거든요. 내가 지금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답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주사위가 다시 갑자기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온 거죠. 왜? 답을 다 들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눠주는 것은 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 이제 한참 고민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나. 자기 인생도 잠깐 돌아보고 이거 내가 이렇게 쌓아온 거 이거 어떻게 예수님 영생도 중요한데 영생.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 소유는 어디에게 속한 것입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죠. 맞죠? 내 소유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인트를 잘 이해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청년이 도대체 왜 이 말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두 분의 대화의 아주 관점이 100% 다른 관점입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는 관점이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 직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하고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쨌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2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았고 지금까지 또 쌓아왔고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나눠주라는 거죠. 버리라는 게 아니었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근심이 됩니까? 근심이 안 됩니까? 예. 이 청년은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뭘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영생을 얻으러 왔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답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예수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답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답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 친구는 뭐요? 이 재물 때문에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겠죠. 뭐가 더 큽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큽니까? 재물이 큽니까? 영생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영생이 더 크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큽니까 지금? 영생이 큽니까? 재물이 큽니까? 재물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직 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다 취하면 좋겠죠. 다 취하면 좋겠죠. 다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거는 지금 뭡니까? 부자 청년 자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꽉 붙들고 뭐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소유가 안 되고 더 영생까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도 얻고 이것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다 제시해놨습니다. 다 있습니다. 두 개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이렇게 해놨죠. 지금 영생이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또 더 구체적으로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는 지금 영생의 바로 앞에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야 되고 이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분명히 이건데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했을 때 이것은 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스토리 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라는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해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사람이 고민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셔서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부자 청년도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청년에게? 핵심이 뭘까요?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제 돌아간 다음에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이 부자가 이런 청년과 같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일찍 성공한 청년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든지 어쨌든 부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또 하늘 아주 쉽게 그냥 설명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불가능해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까요? 부자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발만 옮기면 돼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발 하나를 못 들여요? 발 하나를 못 들여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은 네 마음이야. 보물 따로 네 마음 따로가 아니라 그런 척 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무엇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보물이 나에게 그 보물이 무엇냐가 중요한 거지. 왜? 그 보물은 네 자신이야, 네 자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죠. 바로 들어줍니다. 뭐요? 두 주인이다.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도 주인일 수 있고 재물도 주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뭐예요? 이 청년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재물인 거죠. 청년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청년은 이미 청년보다도 청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재물이에요. 그 말을 주인으로 표현한 거죠. 재물,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영생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영어로 보면 money입니다. money, 돈. 이 돈과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물질 만능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다 됩니다. 악한 일도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심지어 악한 일이어도 돈만 지어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돈입니다. 돈. 왜? 만능이니까. 그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물을 왜 예수님이 그럼 그동안에 보러왔던 걸 노래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다? 거기에 가 있고 그것은 지금 누가 너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재물이 지금 네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물의 종 노릇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뭐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의 주인 노릇하고 재물을 종 부리듯이 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앞뒤를 위아래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부자는 그 마음이 그 자신이 모든 것이 주인이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재물이고 재물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건 마음이고 거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주인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포기입니다. 포기. 내려놓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뭘 구하라? 여기서 선상적 먼저 뭘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모든 것을 채워준다. 모든 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거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채워준다. 만약에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영생도 얻고 재물도 얻어야 안 얻어요? 얻는다는 거예요. 원리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네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 것에 있고 재물에 있고 그거 없으면 아마 너 죽을걸? 그거 말이에요. 너 바로 입원할걸? 아마 힘 쭉 빠질걸? 그거 없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나의 모든 것 같은 그것이 어디에 자꾸 달려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 그동안 애써가지고 번 돈, 재물, 없애려고 하는 거 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좀 바꿔주고 하려는 거예요. 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고요, 배금주의고요, 돈이 우상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너 그거 주인으로 꽉 붙들고 있어. 너 이거 놓치면 죽어. 너 이거 놓치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에게는 둘 다 얻는 영생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악한 마귀는 아니야. 너는 끝까지 네 자신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내주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영생 주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왔고 예수님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면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당연히 사람이 내 영이 내 주인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인 아니야? 그 말은 뭔 말인지 이걸 이렇게 하면은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주인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마치 그거를 종처럼 부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 많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구원하고. 이 구원이 무엇이니? 그렇게 중요한 이 구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영생 얻냐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재물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재물 말고도 이 땅에 나 자신, 자기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뭔가 제자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이거는 쉽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 그 눈물, 그 수련내면 수련내고 교회 예배 때문에 예배되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만났던 그 감격, 그 첫사랑 그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첫사랑 너 버렸어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 버렸어. 빨리 돌이켜 회개해. 여러분 구원이 그 사람처럼 사람으로 뭔가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고 예수님이 또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보낸 거고 성령을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 보내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자꾸 주인이 바뀌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그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고. 왜요? 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선행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으로 쌓이는 것이고 어디에 도착했을 때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천국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이 부자도 안 될 것 같죠? 부자 다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내가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는 안 돼. 여러분 저는 많이 받지만 우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니까요. 이 놀라운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절대 용서입니다. 절대 용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뉴스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악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오케이 해버려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갑자기 그분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갑자기 오케이 사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치가 떨려, 그거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 악한 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아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무조건 악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의 악함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천국 간증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자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악이 다 악이고 우리가 보는 선한 사람이 다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숨겨진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겨진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너 몰래 선행해야 돼?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선행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면 감옥에 가니까 말하지 않는 범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뉴스에 나오고 경찰에 검찰에 붙잡혀서 재판받는 건수는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100%요? 아니죠. 우리가 이 구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고 영생과 영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최근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뭘 한 겁니까? 저 질문 던집니다. 그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같은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죠. 그분도 지금 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100%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책임이죠. 우리는 서로 아니까, 친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이 세상의 일인 거예요. 이미 주사위가 죽음의 강을 넘으면 이미 하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올 수도 없고 다시 있다고 넘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넘어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자기 인생은요,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구원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 청년도 한번 영생 얻으려고 했다가 뭐예요? 답까지 얻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못 얻는 거예요. 누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죠.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서가지고 예수님 저 기억하죠? 그때 제가 가서 질문 던지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요 절대 용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무서운 건요, 다음 세상은 뭐예요? 절대 정의입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지금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냉정해야 되고 삶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내 주인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했어요. 재물 속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알고 보니 뭐다? 주인이다. 주인. 네가 주인인 것 같지?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거 없으면 힘들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자는 따라가 포기했지만은 이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항상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뭐에 따랐다는 거예요?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얻을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답이 명답입니다. 명답.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항상 무슨 기준에서 판단하냐면 이날을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영생이라는 답을 줄 때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지상의 땅에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뭐예요?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그 순간의 어떤 관점,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영생과 영벌의 그 관점,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돼.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너희들 말하는 거 정확히 제자한테 갈려주죠.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올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12보좌,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몇 사람입니까? 12보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24보좌가 나오거든요. 24보좌 중에서 12보좌를 차지하는 일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보좌. 앉는다는 거. 누가요? 12제자가. 그리고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심판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12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뭐예요? 영광이 그들한테 주어진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사람은 12제자는 그럴만합니다. 왜 그래요? 다 뭡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이 세상에 한 번도 제대로 복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요한 빼고.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이럴만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죠. 자,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예. 이제 그 12사소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다른 또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이렇게 이웃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섬기고. 왜 자기 건데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름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냉수도 한 그릇 주고, 주님을 위해서 뭐 또 이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베풀고, 또 이렇게 섬기고. 뭐요? 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또 뭐예요? 영생을 얻어야 안 얻어요? 영생을 얻고. 좀 더 구체적으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현세. 여기는 이제 현세 내세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면 현세가 있고 이 땅이가 있고 내세,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은 당연히 영생, 영벌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싶은 거 바라고 많이 구하십시오. 많이 또 기도하세요. 왜? 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늘 생각해요. 현세 복 주기를 원한다 안 한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영생,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영생을 놓치면 안 되죠.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된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 깜짝 놀랄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진짜 다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천국만 가면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가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음 세상하고 100% 크로스 싱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걸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 이상의 또 뭐가 있었네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이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은 뒤끝이 있었어요. 뒤끝. 예수님은 뒤끝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끝내요. 이렇게 안 끝내. 복 줄게 이렇게 안 끝낸다니까. 영생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안 끝내요. 뒤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가 적다 많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자기는 지금 먼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 나중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 이미 나중되어 버린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지금 내 신앙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근데 차갑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니까 내 마음, 내 신앙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먼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판단은 또 반대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예요. 너는 항상 뒤이지.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또 뭔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 다 그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성경 말해요. 뒤끝이 있다니까요. 니들이 판단하는 거 말고 뭐예요? 나의 눈으로 너희가 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또 말씀하시고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관점이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골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골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관점이에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딱 한 가지요. 그거 하려고. 그 관점으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막 해방신학이 나오고 무슨 다른 신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해석이 우리 해석. 하나님이 태초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했었던 그 말씀, 그 본질 그대로 그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눈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해석, 저런 신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어떻게 자유대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쉽게 할까요? 멋대로 하나님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벌벌 떨면서 해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글을 씁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신문에 나옵니까? 기사가. 주님 보면 그거 찢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화가 납니다. 지금. 화가 나요. 열받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주님이 정해놓았어요. 어떤 악이라도 절대 용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한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다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요. 절대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래요. 사람한테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건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주님 용서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는 절대 용서예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가는 그 이상은
이제 용서는 사라집니다. 절대 공의가 주장되어집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절대 용서를 하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다 그렇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묶여 살기 때문에, 매어 살기 때문에, 귀신 잡혀 살기 때문에. 왜? 귀신의 틈이잖아요, 그거. 평생 몇 번이나 그것 가지고 귀신이 장난할 것 같습니까? 100번? 100번 당한 사람도 있을걸요? 30번? 50번? 왜? 그것만 생각나면, 그것만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재물 놔버려. 놔버려. 내가 줄게. 놔버려. 그거 놔버려. 자유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해 줄게. 먼저 영생 중요하잖아. 먼저 이 영생 중요하잖아. 먼저 천국 중요하잖아. 이걸 붙들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영생도 얻고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삶을, 축복하시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부러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삶을 다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했던 사람. 그러나 영생 앞에서 스스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 주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돈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자기 자신이었는가? 아니면 재물이었는가? 하나님인가? 난 여러분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생명, 또 그 설명에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그 모든 관계면 관계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잘 이렇게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놓일지어다. 다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세상 것은 놔야 됩니다. 놔야 돼요. 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채워진다니까요. 놔야 됩니다. 먼저 영생이고, 먼저 천국이고, 먼저 하나님이고, 먼저 예수님이고, 먼저 성령님이고, 먼저 말씀입니다. 먼저 붙들 것을 확실하게 순서적으로 붙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먼저 돼서 나중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삽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재물이거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나 또 내 자녀가 또 내 주인이거나 또 내 남편이 내 주인이거나 또 내 아내가 내 주인이거나 또 그 재물이든지 아니면 또 내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또 혹시 나의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안 해서 힘든 것이 그거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은 해도 괜찮은데 이거 안 하면 내가 힘든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건 주인이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 주님과 코드를 맞추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게 하시고,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이 절대 용서에 주님은 다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준비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